오늘은 16절에서 17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 우리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사람이 참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홍해를 32km나 반경이 되는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생명을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성경이 열려서 이 성경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어떤 특권의 시대를 넘어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늘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반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보았는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았어요. 이 지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도 아니고, 또한 이 지혜는 어떤 개인에게 부여받은 능력도 아니다. 이 지혜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력이다. 이 지혜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성경을 보아도 말씀을 보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음성을 들려줘도 지혜 없는 자 같이 분별하여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바른 분별력으로 말씀에 끼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모두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지혜자를 넘어서, 그럼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6절에 써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엑사고라조,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아끼라, 엑사고라조. 이것은 건져 올리다.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아껴 쓰고 또 돌려 쓰고 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은 쓰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라는 것은 건져 올리다. 또한 값을 지불하여 사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건져 올리다. 또한 값을, 어떠한 값을 지르고서라도 그것을 사라. 이것이 아끼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라는 뜻은 뭘까요? 세월. 세월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 들어보셨죠? 카이로스의 때, 크로노스의 때, 이 두 가지의 때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세월 이런 뜻도 있지만 카이로스는 기회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건져 올리다. 기회를 값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사야 된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 카이로스, 기회, 카이로스, 세월, 카이로스, 이 때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져 올리고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그 기회를 사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월, 기회, 시간,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월, 기회, 또 시간, 이거 누구의 것이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족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 내일의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내일 어떻게 할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빚을 갚을 수 있을까? 내일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 내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리 염려해도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내일을 창조하시고 내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일의 시간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내일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따. 그래, 오늘 한번 더 살아봐라. 내일을 주실 때에만 그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그 내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면 그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일각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세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이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과 기회와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부여된 시간, 기회, 세월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왜 생명과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이 새벽을,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누구 앞에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생명과 같은 지금 기회이고 생명과 같은 시간이고 생명과 같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호승 원사님 오늘 허리가 아프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이 기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기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 어떻게 해서라든 내가 아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것입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기회구나. 생명과 같은 시간이구나. 생명과 같은 세월이구나. 두 번째,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건져 올려라. 세월을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이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16절 끝에 때가 뭐예요?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 때가 어떤 때냐? 때가 악한 때다. 주님 다시 오실 때다. 우리 전사님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해줬던 것처럼 신부로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할 때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월들을, 이 생명과 같은 시간들을 잘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까?
로마서 13장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전 좀 새벽에 일찍 나오잖아요. 밤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못 느끼겠지만 한참 여름의 때의 그 밤하고 지금 이제 거의 8월이 된 이 밤이 달라졌어요. 밤이 좀 깊어졌어요. 그리고 저녁 때 한참 여름 때에는 거의 8시쯤에 이 해가 이제 지어가는데 지금은 7시 50분, 이제 40분만 돼도 맑은 날도 해가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얘기해요. 13절, 로마서 13장 13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라. 여러분, 낮에요. 우리가 밤에 여러분 잘 때에 이렇게 넥타이 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시는 분 없잖아요. 다 벗고 자잖아요. 우리가 벗고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단정하게 신부의 옷을, 거룩한 옷을, 또 말씀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살아야 할 때가 이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3절, 호상한 연애의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함과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말아라. 1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아멘 입으세요. 이 쉬운 성경에는 13장 로마서 13장 14절 누구의 옷을 입으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세요. 정욕으로 채우지 말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세요 라고 쉬운 성경에는 얘기해요. 왜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 낮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보십시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아끼고 어떤 대가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잘 써야 되나?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부지런히 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열심히 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아끼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건져 올리다, 또 값을 지불해서라도 사다. 이 아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요, 이 표현은 늘 잊어먹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세월을 아끼다 라고 하는 표현은 한 번도 잊어먹지 않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교육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1000명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 1000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때 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 출조 낚시 횟집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횟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여름 시즌이 되면 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배를 태우고 바닷가에 출조 낚시니까 배를 태워서 툭툭툭툭툭 막 흔들려요. 낚시 장비를 다 가지고 갯바위로 그 교육자들을 한번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대나무 낚시를 좀 해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자들 중에서는 제가 낚시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우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했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낚싯대, 똑같은 찌, 그 다음에 똑같은 미끼, 그 다음에 똑같은 바위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조건이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바다도 다 똑같아요. 깊고 낮은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싹 던졌어요. 거기에 출조 낚시 하시는 집사님, 그 다음에 교육자들이 쫙 있는데 누구만 많이 잡을까요? 출조 낚시하는 집사님은 유독 잘 잡으세요. 교육자들은 다 못 잡아요. 거의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출조 낚시하는 집사님은 세월 속에서 늘 이것이 경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고기를 건져 올릴 때마다 한 마리 내 거,
두 마리 내 거, 세 마리 내 거,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막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 한 마리 내 거, 두 마리 내 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다, 건져 올리다, 값을 지불해서 사다. 여러분, 물건을 값을 지불해서 살 때 이것을 값을 지불해서 내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럼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값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바다의 물고기에서도 건져 올린 것, 내가 건져 올린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이게 세월을 아끼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또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내 것으로 말씀을 건져 올릴 때 내 것으로 건져 올리셔야 돼요.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려줘도 아침에 잊어버리고 저녁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무슨 말씀이었더라, 이거는 건져 올리는 거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살아가면서 그래,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시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라. 건져 올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보여. 그 많은 24시간 시간 속에서 24시간 시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기회의 시간 중에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건져 올리는 시간, 잠자지 말고 이 마지막 때 그렇게 건져 올리는 시간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이 땅에서요, 말씀대로 건져 올리지 않는 시간들은 이 땅에서 흘러가는 시간인 거예요. 잊혀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들은 없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처럼 부여질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에게 생명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월이지만 그 시간들이요, 흘러 소비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하루 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건져 올린 거, 여러분 어제 얼마나 건져 올리셨습니까? 얼마나 고기를 잡으셨습니까? 얼마나 기회를 잡으셨습니까? 그 시간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값을 치르서라도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우리가요, 그거를 그 하나님께서 부여된 시간과 기회와 세월을 바꾸지 말고 어떤 값을 치르서라도 이 하나님의 때를 건져 올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천국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아멘. 저 천국에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예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소용없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말씀으로 건져 올린 시간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억하시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물질과 내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건져 올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라, 분별하라. 아, 이 때가 언제 때구나. 내가 벌써 초창기에 올해를 들어오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벌써 7월이 다가구나.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때를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552장 찬양했습니다. 아침에